이걸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파키스탄을 가면은 시골 지역을 가면은 호텔이 없어요. 그리고 또 호텔 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목사님 가정이나 또 중재 가정들을 또 그 집에서 이제 자고 먹고 하기도 좀 많이 하는데, 뭐 또 어떨 때는 국회의원이 자기 안방을 내줘서 부부 침실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도 많이 해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집은 참 마음이 참 평안한 집들이 있고, 어떤 집들은 참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집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주 사역지는 갈리족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1년에 새 절기를 맞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올라오실 때마다 늘 돌려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었어요. 바로 그 집이 오늘 나오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 집입니다. 그 집은 위치가 베단이라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동동남향입니다. 그래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를 할 만큼 적당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것 같은 조그마한 베단의 마을이었어요. 그죠? 예수님 그 집을 정말 좋아했고 기꺼이 그 집에 가서 대접을 받았어요. 사실 기꺼이 받아서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관계 참 좋은 관계거든요. 그죠? 하면서 부담 없이 갈 수 있고 또 맞아줄 수 있는 이런 관계거든요. 어느 정도 관계인 것인가?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참 좋은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야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밤 지내야 되겠다 하면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실까?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내 집에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건 우리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이에요. 정말 그분이 내 속에서 편안히 내한테 말씀도 나누고 내한테 대화도 나누면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길 원하는데 내 영적 상태가 정말 예수님의 편안히 내에서 들어오셔서 그분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내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편안히 내한테 명령도 하고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내가 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이 옥중 서신 가운데에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골로새 지방에 빌레몬이라는 귀족 출신의 중직자가 있었어요. 그 집에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쳐서 로마로 왔는데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거기서 완전히 변화를 받고 제자가 되어져요. 근데 신부는 누군가 하면은 빌레몬의 종이야. 그것도 어떤 종이야? 도둑질한 종이야.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내보내 네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가 제자로 사용할 수 없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랑 이 제자를 네가 용납해 달라. 그러면서 빌레몬을 그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오네시모가 네한테 빚진 거 내가 다 갚아줄게. 나한테 다 돌려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또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섰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줄을 아노라. 그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를 예비하라. 그죠? 정말 이 빌레몬과 이 바울의 관계를 보면서, 야, 네 종 그 용납해라. 다 탕감해줘라. 그리고는 내가 갈 때 날 위해서 숙소 준비해라. 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바울과의 빌레몬 관계가 정말 마음 놓고 부탁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라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정말 나는 아멘 할 수 있는 영적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는 피곤거리 만들고 순종을 불편하게 여긴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명하지 않겠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기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 들어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정말 되어 있는 것인가. 청량리 가면은 동도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최원 목사님인데, 그게 장로가 여러 수십 명이야. 그런데 그 청량리 시장에서 장사하고 큰 수백의 재산을 갖고 있는 장로들 다 있는데, 그 중에 이 최원 목사가 통하는 장로가 한 사람이 있어. 성이 황신데, 황장로인데,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에 일이 있으면 누구를 먼저 부르는 것이 황장로를 불러요. 황장로. 이번에 이제 교회가 커나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교회관이 없다. 이 교회관을 지어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황장로 이 말 알아들어요. 듣고서 많은 것인가, 알겠습니다. 그냥 당회가 모여서 이제 최 목사님이 이제 교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하게 되지만, 야, 여러 수십 개 들어가는 프로젝트 되지니까 돈 많은 장로들이 이제 지으면 돈 들어 싶어가지고 눈치 보고 앉았는데, 이때 황 장로가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자기 앞장서, 내 이번에 교회관 짓는 내 집 한 채 팔겠다고. 이번 집이 많은 것이 아니라 두 채 있는데 한 채 팔아가지고 교회관 짓겠다고요. 가난 장로가 자기 집 팔아가 하겠다는데 돈 많은 장로들이 뻔쩍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난 그 관계를 보면서, 야, 정목사하고 교회 장로를 관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마음 놓고 부탁할 수 있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할 수 있는, 예를 우리 ROTC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내가 부탁할 수 있는 장로들이 정말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우리가 가져봅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무엇을 거절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이 청소가 안 되죠. 좀 지저분해. 그럼 손이 먼저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죠? 안 왔으면 좋겠죠. 왜? 내게 들킬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인데,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대다수의 신자들이 예수님이 내만 모신 걸 싫어해요.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걸 싫어한다고 해요. 예수님 내 속에 주인 노릇하는 내가 불편하게 여겨요.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교회 가십다 그러놓고, 그리고는 갔다 와서 예수님 골방에 가둬요. 그냥. 왜요? 다른 간섭하는 거 싫어. 그냥. 나는 고수도 쳐야 되고 술도 한잔 마셔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포기하기 싫고, 그죠? 내 복 없는 생활들, 내 마음 상태거든. 세상의 즐거움도 적당히 갖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적당히 교회 다니고, 이게 좋은데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대로 무엇인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내가 목사는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내가 열심히 섬기겠다고. 생각 속마 중심이 뭔지 압니까? 적당히 친구를 만나고 고스도 치고 세상 재미도 보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열심히 헌신 봉사하거든. 양다리 걸치는 거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자기 예수 믿는 거 밝히기도 거북해. 왜? 그거 싫어. 남들이 내 예수 믿는 모르기를 오히려 원해. 여러분 그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정말 예수 편안하게 내 속에 무엇이 내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마음껏 말씀하시도록 들어줄 수 있는 내 영적 상태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나 자신도 세상도 하나도 못 이겨요. 하나님 그 사람 이용해서 하는 큰일 하실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우리가 아멘 하시는 자들 우리가 가게 되시잖아요.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반대로 지금 마르다는 뭐하죠? 예수는 음식 준비하다가 바빠요. 그냥. 예수 일행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자만 몇 명이죠? 12명. 예수 하시면 몇이죠? 13명. 그로 예수를 평상시에 수종들며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아마 4명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숫자 한 20명 정도 되겠죠? 자, 손님이 왔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되집니까? 이들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는 텅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 마르다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음식 준비해야 되지는데. 그래서 예수 앞에 말합니다. 아니 좀 마리아 좀 보내가지고 날 좀 도와달라 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도 얌체같이 마리아는 앉아서 예수 발치에 앉아가지고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뭐하고 있죠? 말씀 듣고 앉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최고의 대답을 해야죠. 예수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뭐 믿었단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 되신 이들이 믿었어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음식 준비를 만약 해야 된다면 어디 갈 거예요? 그냥 아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음식 준비하겠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잘못 들으면은 예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시시해서 하지 말라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극진하게 주님을 모시고 헌신 봉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아무리 우리가 교회 헌신 봉사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말씀 듣는 것에 방해가 되진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든지 오히려 봉사를 멈추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 말씀은 듣는데 예배 승하는데 신앙생활 우선순위를 두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1절 보면 주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의 다른 일로 인하여서 예배와 말씀 놓치는 어리석은 짓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고요? 예배와 말씀 듣는 데 여러분들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미리미리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죠. 제가 이제 집회 약속을 한다든지 중요한 걸 내가 약속하게 되었을 때는
차 막힐 것을 계산하고 사실은 미리 갑니다. 가면은 제가 현장에 도착하면은 거의가 20분 30분 전에 도착해요. 그럼 가서 뭐 할까요? 기도하면서 20분 30분을 그냥 기다려. 차 안에서 고생 되기까지 기다려서 시간 딱 되게 되어지면은 5분 전이나 3분 전에 거기 현장에 가게 되죠. 근데 거의 대다수 사람은 뭘 하는 것인가? 차가 막혀서 늦었다고 그죠? 저는 제가 중량을 맡게 될 사람이 차가 막혀서 늦었다, 그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왜? 뭐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의 영적 상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주일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 핑계 만들지 말아요. 미리 예배하고 준비하세요. 그래서 예배 승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늘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 말씀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배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지금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고, 마리아도 당연히 언니를 도와서 음식 준비된 사실 자체를 마리아가 알아요. 근데 왜 안 나갔지요? 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귀중성을 정말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무엇보다도 말씀이 귀중을 깨닫고 그 말씀은 그에게 하나님 뭐 하실까요? 성취를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망하는 영은 하나님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가름날까요? 예배와 말씀을 쓰는 그 영적 자세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 가난의 놀란 비밀들을 아들과 손자가 되지는 에서 야곱에게 이 전달했어요. 전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복음의 언약 자체를 시시하게 여겼어요. 야곱은 그 언약을 잡았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11명은 할아버지, 아버지 말을 시시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누군 잡았나? 요셉이 잡았어요. 인생의 성편은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쓰는 것인가? 봉사가 시시하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세 하나님을 쓰라고요? 마리아와 같은 자세를 갖고서 정말로 이 말씀을 들여서 합니다. 그 자세고 서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은 이와를 알게 하시고 완전한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방패가 되셔서 그 인생을 승리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이와 같이 승리하는 예배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보면 나의 장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후에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12장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가 죽을 병에 들렀지요. 예수 도착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그 죽은 나사를 예수님께서 살립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사로가 집에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잔치 자리에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앉아 있었고, 그때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 3절 보면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결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 굉장히 비싼 겁니다. 한 근의 가격이 한 300데나리온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 1년치의 노동자 품삯입니다. 아마 요즘 화폐 가치로 봐서는 한 5천만 원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걸 꿰가지고 예수만 부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말이야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말이야 그 비싼 걸 말이야 그냥 팔아가 구제할 것이지 말이야 그냥 그 허비 아니냐고 말이야. 허비로 봤어요. 근데 가룟 유다 속마음은 뭔가 하면 동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300데나리온 들어오면 거기서 도둑질 할 이 마음 갖고 사실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가만두어라. 나의 장난을 나를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나는 저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가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사건 자체는 예수님이 지금 장례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건 속에서 이 마리아가 수임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마라의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지금 마리아가 한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현장 속에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게 된 그 일에 바로 마리아가 가졌던 그 옥합을 깨뜨린 그 향유가 이게 수임받은 것이란 말이거든요. 오늘 메시지를 두고서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 붙는 것이 예수님 장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들었을까? 아니면은 그냥 마음의 감동이 와서 그냥 드리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갚는 향유를 마르다가 붓지 않고 누가 부었죠? 마리아가 부었어요. 성령께서 마리아의 마음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그 눈총과 얌초소리 들어가면서 어디 앉아 있었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 사모했던 그 마리아가 뭐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뭘 지금 깨닫고 있는지 압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저는 확신을 갖는 것이 마리아는 이미 영적 흐름 속에서 주님이 계속 내가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 고난당한다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뭘 깨닫는 것이 예수님이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감당해 주었던 그 내용 자체를 마리아가 지금 깨달은 것이에요. 깨달은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인가. 가난 마리아가 자기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향품이거든요. 한꺼번에 그거 다 살 돈이 없어요. 가장 한 달에 돈이 모여지면 사고 10년을 이상 모아서 준비한 것이 향품이에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걸 예수님 발에 붓는다. 저는 조금 생각해 봤어요. 그냥. 마리아가 갈등하지 않았겠냐. 마음의 감동은 뭐가 왔죠? 둘이 된다는 감동 왔는데 이걸 시점 옮기려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걸 기꺼이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아마 한순간은
마리아도 좀 갈등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사실 가져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강한 감동이 왔고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지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헌금 드리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 주어질 때 자기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그 영적 상태예요. 그 마음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 광주에 광주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그 합동체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도 어떤 일이 난 것인가 하면은 아이들이 많아지고 이제 하니까 교회에서 교회관을 짓겠다고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교사요, 여자인데 교사인데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죠? 자기 부모 상의하지도 않고 이걸 톡 털어가지고 건축광고로 다 들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 그게 권사인데, 야 이년아 너는 시집을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그죠? 마음이 무거운 거죠. 감동이 왔을 때 결국은 그 여자가 드린 그것이 그 교회 건축하는데 그것이 밑바닥에 태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만든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이 감동이 주어지는, 누구든지 예배 성공하고 말씀 은혜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가슴속 우러나는 감동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 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마리아처럼 못오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하게 역사에 남도록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쓰임받은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뜨거운 그 가슴, 이 마음이 언제 오는지 압니까? 예배 시간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이에요. 이 감동이 주어지고 내가 정확한 미션이 찾아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임하는 이 일들이 그 인생을 쓰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수십억의 연금채소는 가지면 뭐합니까? 그거 하나님의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누구처럼 쓰임받아 될까요? 마리아처럼. 내가 드린 것이 삼천 저대 운동에 선마 선교에 후대 사는 일들이 이게 진짜 아닙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끝난 겁니다. 그 말은 속 이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가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궁창이 나누어지라. 하나님 입에서 말씀 선포될 때 천지 창조 역사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신다고 히브리 1장 3절에서 기록을 해요.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 6절 8절도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왜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고죠. 뭘 잡아라는 이야기입니까? 성취될 하는 언약의 말씀 잡아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의 의지와 결단을 갖고서 말씀을 쓰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참고사항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은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보면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내 진리를 대접에 던지지 말라. 하나님은 정말 값지고 거룩한 것들을 말씀을 정말 아멘하고 받아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순종하고 그 언약을 잡길 원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에게 막아요. 들어도 안 들린다니까요. 조금 전에 이거 무슨 이야기 했나요? 꽃 같은 메시지를 예수는 마음에 안 담고 야곱 마음에 담았어요. 말씀이 들려줘야 되잖아요. 누가 망하는 건가요? 말씀이 안 들리면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말 살아나야 될 진짜 말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뭐만 들리죠? 망할 말만 들려죠. 신앙생활 왜 오래 실패하고 있는 것인가? 진짜가 안 들려지니까. 마리아는 예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것이 뭐로 나타나는 것인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에 그 미션 감당하는 일들에 마리아가 쓰임받았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제가 늘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 가운데서 언약의 말씀을 붙드세요. 성도의 신분과 권세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의 약속들입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시나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분이 보호자의 농류로 시골 전 하나님 역사로 237년간 빛을 비추더라고요. 누가요? 삼초월 대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계신가요? 내 인생의 모든 해답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참 선지자요, 참 대수, 참 왕이요.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다섯 가지 확신을 다 주었어요.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인도와 사제, 승리 확신 다 주셨어요. 이게 내 신분이에요. 강단의 메시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약속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잡으세요. 이게 내게 뭐하도록 믿음으로 내 속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언약자고 기도하고 자꾸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되져요. 믿으면 되져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병이 나을 것을 믿고서 도래마다 죽을 각오하고 나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만 만나면 끝나니까 어떤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뭘 지금 강조하는지 압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해답이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깊이 복음 말씀 묵상한다는 이야기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내게 뭐가 오는 것인가? 그래,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대로 기도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했는데 순간에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 가정의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자녀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에요. 이걸 뭐로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강단의 메시지가 이걸 잡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을 설명을 해요. 매주마다 수많은 내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럼 나는 뭘 잡을 것인가? 그것이 정확한 여러분들이 복음 언약을 잡으세요. 이건 행동 옮기는 것이 아니요 믿음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을 토감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믿을 여러분 가정의 장이 멈추는 것이에요.
강단의 메시 이거 잡으라고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할까요? 내 미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복음 듣게 만드셨나요? 왜 참 좋은 교회에 나로 하여금 내가 장로 삼고 왜 권사 나를 왜 세워주신 것인가? 왜 이 가정에 이 현장에 날 이렇게 만든 것인가?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몽땅 다 뭡니까? 거기서 뭘 찾으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고 이걸보다 기도하게 되지면 하나님이 내가 이루어야 될 미션을 내가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미션 뭐 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되지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 앞에 부어야 되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요? 예배 들을 때에 광고 들을 때 내 마음이 뭐가 주어 이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거든. 그걸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내가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미션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 언약을 잡을 것인가를 두고서 뭐 하는 거, 그걸 묵상하는 것이 편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내 속에 믿음으로 와닿도록 설계하는 것이 그 기도입니다. 나는 어떻게 미션 감당할 것인가? 파괴된 ROT를 내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는 제 마음속에 뭘 주었죠? 이걸 설계에 만들었고 편협하게 만들고 설계에 만드시고 여기서는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나는 조금은 실천만 하면 되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문 열어준 대로 가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잡을까요? 두 가지를 잡아서요. 성취를 언약의 말씀을 잡아서요. 내 미션 잡아서요. 이걸 잡고 내가 뭐 할까요?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거기 무식기도예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는 것인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응답의 증거를 주게 되져요. 그때부터 뭐가 달라질까요? 예배가 달라져요. 각자 나름대로 뭐가 생겨나지는 것인가? 신앙생활의 노하우가 그때 생겨나지는 거예요. 문제 생겨나져도 상관없어요. 이미 내가 답을 갖고 있는 이 체험 속에 들어가게 되지니까.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정말 예수 말씀 썼던 그 마리아가 결국은 하나님 구원약 쓰임받은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처럼 수임의 인생 되길 원한다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집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부담 없이 그 가정에 방문했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 마음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가요? 주께서 내가 뭐라 말씀하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주님이 나를 불편히 여기지는 않나요? 이 말하면 저놈이 안 들을 건데 혹시 이런 내 영적 상태는 아닌 것인가요? 자신을 정말 돌이켜보며 주님 내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내 영적 삶을 만들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바로 마리아는 말씀의 귀중성을 정말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깨닫고 미션을 정말 깨닫고 이때 내가 할 일을 바로 무엇이 정말 깨달아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하나님 구원 역사에 마리아가 아름다운 쓰임을 받았고 이 여인의 행적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전하여 주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사역을 쓰임받았던 것이라 나은 사람의 헌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쓰임만의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서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 언약을 잡으며 내 미션을 찾아서 이걸 편협스럽게 제전할 것인지 이제 깨달았사오니 바로 정말 예배 성공자, 말씀의 기준성을 정말 깨닫고서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이한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님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결단의 시간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